지난주에 우리 교회 식구와 관계되는 두 분이 천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저는 그 두 분의 마지막 우리 곁을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또 새롭게 느꼈습니다. 우리 이미숙 성도님 지난주 전화 와서 어머님이 좀 위독합니다. 목사님 좀 장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전화 오셔서 예, 그렇게 하시죠.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동안 소식이 안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어머님 아직 천국 못 가시고 계시는데 목사님 한번 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갔습니다. 가서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평안해요. 그 얼굴이 죽을 사람의 얼굴이 아니고 훤하게 얼굴에 평안이 있고 얼굴에 걱정, 근심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천국 가시기가 조금 때가 이른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틀 후에 천국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또 저희 집안에 상이 나서 제가 직접 장례식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지막 가시기 전에 가서 잠깐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에 그 모습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그 얼굴에 천국의 소망이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장모님이 97세로 돌아가셔서 지난주에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 임종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집 사람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의 임종 예배를 드린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오더래요.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이튿날 이제 우리 장모님이 하늘나라 가셨는데 하늘나라 가시기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 손잡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숨을 몰아쉬고 천국 갈 그런 모습이었으면 자녀들이 옆에서 지켜봤을 텐데 너무 편안하게 가시기 한두 시간 전에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자녀 손잡고 그리고 잠시 후에 주무신 줄 알았는데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두 어르신이 천국으로 이민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고 죽는 것이 참 복이다. 그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도 제목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잘 죽게 해주세요. 내 죽는 모습이 정말 다른 사람 볼 때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죽는 모습도 아름답구나. 죽는 모습도 은혜스럽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마지막 내 인생을 마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또 여기 있는 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다 갈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그 모습이 너무 평안하고 아름답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복된 죽음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천국을 갔답니다. 천국을 가서 보니까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천국 문이 진주로 꾸며져 있고 너무 크고 웅장한데 문이 닫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천국 문을 쾅쾅 두들겼더니 잠시 후에 천국 문이 쫙 열리더래요. 그 천국 문이 열리더니 베드로 사도가 나타났습니다. 한눈에 알아본 집사님이 제가 천국 가려고 왔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천국 가려면은 믿음의 정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정표 가지고 오셨나요? 하고 물으니까
이 집사님이 당황을 하면서 아니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까? 난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정표가 있어야 가는데 그 믿음의 정표도 없이 어떻게 천국 가려고 오셨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베드로 사도님, 나는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습니다. 10년 이상 열심히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또 다른 게 필요합니까?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하고 믿음의 정표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베드로 사도님, 저는 그냥 교회만 다닌 게 아니고요. 집사직분 받았어요. 그리고 집사직분 받아서 교회에 열심히 섬겼어요.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아니, 구원의 정표도 없이 믿음의 정표도 없이 집사까지 했어요. 집사 아무리 해도 교회 열심히 아무리 봉사해도 믿음의 정표가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돌아가세요. 하고 청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때 깜짝 놀라가 깨니까 꿈이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내가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구나. 예수 믿는 믿음의 정표가 없구나.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라합이라는 여자가 구원의 정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 1장을 가지고 몇 번 설교했기 때문에 그 배경은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함락시키려고 하는데 이 여리고 성 안에 사는 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낸 정탐꾼을 숨겨줘서 그 정탐꾼이 집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붙잡고 예언을 합니다. 무슨 예언을 하는가 하면은 나에게 맹세하세요. 뭘 맹세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와 우리 가정을 살려준다는 맹세를 하세요. 그것도 여호와 이름으로, 당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시고 그 맹세가 진실하다는 것을 표를 하나 보여주세요. 징표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내게 진실한 정표를 내라. 진실한 정표. 이 진실이라는 말이요,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하다, 참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진실한 정표, 나와 우리 가정을 살려줄 진실한 정표를 내라. 왜 이렇게 말합니까? 얼마 후가 아니면은 이제 여리고성이 망하거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그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이 라합이 자기의 가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하는 이 라합의 요구를 듣고 두 정탐꾼이 그 집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표를 줍니다. 그 정표가 뭔가 하니 바로 붉은 줄이에요. 라합의 집이 성곽 위에 있습니다. 성곽 위에 있는 집에서 이 두 정탐꾼을 창문을 통해서 성곽 밖으로 달아내려주면서 살려주는데 그때에 이 두 정탐꾼이 우리를 달아내린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라. 창문에 매놓으면은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러 들어올 때에 당신의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이 있는 것을 보고 당신의 집을 살려줄 것이고 구원해 줄 것이다. 이 진실한
정표를 믿고 라합이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답니다. 그 붉은 줄이 매달리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다 죽일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죽는 가운데서 다시 그 가정만 사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사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두 정탐꾼이 그들에게 구원의 정표로 준 이 붉은 줄을 라합의 집의 창문에 단다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다는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창문에 붉은 줄을 매 달아놓은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알려지면 라합과 그 집은 몰살을 당하거든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떤 상태입니까? 여리고성이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준 전시 상황입니다. 턱 밑에 와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첩자를 여리고성에 보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다. 그 사실을 여리고성이 알았어요. 그 정탐꾼이 누구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누구 집에 들어갔습니까? 라합의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특공대를 보내서 라합의 집에 왔습니다. 당신의 집에 들어온 사람이 정탐꾼이다, 첩자다, 이 성을 엿보려고 온 적군이 보낸 간첩이다.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 내놔라. 그랬을 때 이 라합이 두 사람을 이미 숨겨놓고 우리 집에 오긴 왔는데 이 사람들이 갔다. 그렇게 둘러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갔지만은 지금 라합의 집에 두 정탐꾼이 들어간 것은 확인됐는데 나간 것은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돌아가긴 했지만은 이 라합의 집은 지금 요주의 인물이고 그 집을 특별히 관찰하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안 하는, 다른 집에 없는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 내려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하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잘못되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입니다. 왜? 라합의 집에 왜 붉은 줄이 달려있지? 저게 무슨 표시야? 저게 무슨 사인이야? 다른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라합의 집에는 붉은 줄을 매놨지? 가서 사실을 확인해 하고 들어오면은, 그것이 발각되면은 라합과 그 가족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그 붉은 줄을 구원의 정표로 믿고 창문에 달아둡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붉은 줄을 달아내립니다. 붉은 줄이 자기 가족을 죽이는 줄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살려줄 줄로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이 줄을 창문에 매 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누굽니까? 적군이잖아요. 여러분이 적군의 말을 믿을 수 있나요? 이 두 정탐꾼이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려고 보낸 첩자다 그 말이에요. 그 첩자의 말을 어떻게 믿고 그것을 붉은 줄을 창문에 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그 두 정탐꾼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라. 그리고 나에게 진실한 정표를 내라라고 이 라합이 요구했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두 정탐꾼이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 맹세,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 맹세를 라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붉은 줄을 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붉은 줄을 거는 것은
라합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라합이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지난번 성경 때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라합은 들리는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건을 말합니다. 홍해의 사건을 말하고 아모리 사람 왕을 죽인 사건을 말하죠. 라합이 들은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내밀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속으로 마른 땅처럼 건너왔던 이 사건, 아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죽음의 계곡에 들어가도 살아나는구나. 하나님의 믿는 백성은 어떤 것이 앞길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라합은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요단강 동편에 자기들 사는 데서 멀지 않는 그 사람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듣고 알았습니다. 바로 아모리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멸당하고 죽게 되는 모습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왜 그들이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통과해야 되겠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백성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당신의 땅을 좀 통과해야 되겠는데 길만 좀 열어주라. 우리는 당신의 땅을 통과하면서 당신의 땅에 있는 과일 하나도 손대지 않겠고 그리고 물 한 방울도 허락 없이 마시지 않을 테니까 단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사는 땅을 좀 통과하게 해주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은 안 된다. 너희들은 우리 땅을 통과 못한다. 우리 땅에 들어오면 죽인다. 그래서 그들의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싸우려고 대들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사람 왕 시혼과 옥,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막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들었던 그 왕들을 하나님이 전멸시켰다. 완전히 박살냈다. 그 소식을 라합이 듣고 알았습니다. 라합이 들었던 그 사실을 통해서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역하고 그 앞길을 가로막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완전히 박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라합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두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준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놓으면 여리고 성 사람이 다 죽을지라도 우리는 살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라합은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붉은 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붉은 줄을 달아놔라고 말했을까요? 그 당시에 붉은 줄은 특별히 염색한 줄이고 흔하게 쓰는 줄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사용하는 줄은 붉은 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탐꾼이 붉은 줄을 달아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붉은 줄을 구원의 사인으로 주면서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놓고 그 집안에 머물고 살면은 우리가 살려준다. 이 붉은 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으로 올라가면은 붉은 줄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가나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 이스라엘 바로 왕으로부터 종들의 가정에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 모든 짐승 새끼를 죽이는 재앙, 그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오늘 밤 저녁에 양을 잡아라. 양을 잡되 대문 문지방에서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을 잡았을 때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은 대문 문지방에서 양을 잡으면은 밑에는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 피를 양 문 설주와 임방에다가 칠을 하면은 그 집 대문에는 붉은 피가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애굽을 죽음의 밤으로 만듭니다. 모든 가정마다 다 장자가 죽고 다 짐승 새끼, 첫 새끼가 죽는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찾아갑니다. 그때에 대문에 붉은 피가 칠해져 있는 가정은 패스오버, 지나간다,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래요.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는 이 패스오버가 유월절이에요. 죽음의 재앙이 뭘 보고 넘어갔어요? 대문에 뭘 보고? 피가 칠해지는 거 보고, 붉은 피가 칠해지는 거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양을 잡아서 붉은 피를 칠했는데 그 양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은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린 양이 어린 양이었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붉은 줄은 뭘 의미한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보혈 공로를 믿을 때에 우리 죄가 용서 안 받고 죽음에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믿음의 정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갈 때 이 정표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가 믿어집니까? 그 예수가 안 믿어지면, 그 예수가 내 가슴에 없으면 천국 못 가요. 교회 다녀도 천국 못 가요. 장로가 돼도 천국 못 가요. 그럼 목사가 되면, 아니 목사도 못 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이게 구원의 정표예요. 믿음의 정표예요. 하나님께서 왜 라비, 붉은 줄이 생명 구원의 확실한 정표임을 믿고 창문에 메어놓게 하셨을까요? 바로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려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리고 사람이 다 죽는데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붉은 줄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왔을 때에 모든 집을 불태우고 모든 집을 허물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죽일 때에 붉은 줄이 있는 집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붉은 줄이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붉은 줄이 무슨 사인? 구원의 사인. 구원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이 살아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나요? 어떤 공적을 세웠나요? 선한 일을 많이 했나요?
라합의 직업이 뭐라고요? 라합의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이잖아요. 기생. 몸 팔아서 먹고 사는 여자가 라합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더러운 일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침뱉고 욕합니다. 부도덕하게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나고 똑똑한 사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이 구원받아요.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습니까? 잘 살아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라합이 잘 살아서 선한 일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더럽지만은,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공로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이 피로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나를 깨끗게 하시는 분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바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이걸 믿을 때에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돈 많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똑똑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잘 살아야 선한 일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인간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 믿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라합과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해 주는 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삶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를 하나님은 라합과 그의 가족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천국 갈 때까지 구원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구원의 여정 속에 있어요. 구원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 라합이 구원받고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죠? 저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고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라합의 가정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엄청난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 잘 몰라요. 여러분이 살 만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살았던 모든 재산 누구에게 줘요? 누구에게 줘요? 왜 자식에게 줍니까? 자식이 잘나서 줍니까? 자식이 똑똑해서 줍니까? 자녀의 권세는 부모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안 주려면 법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 재산 나한테 안 줍니다. 법에 말하면 법이 강제로 주라 그럽니다. 왜? 자식은 부모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을 상속할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 내가 누릴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이 자녀의 권세,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라합을 이방인이 아니라 저주받을 이방인, 심판받을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축복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라합이 누구를 만나요? 자기가 숨겨뒀던 살몬이라는 그 탁월한 남자를 만나서 아내가 되신 남편이 되잖아요. 살몬을 남편으로 얻고 그 두 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오벳이고요. 오벳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예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이방인 여인 라합이 다윗 왕의 조상이래요. 다윗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잖아요. 이방인 여자 기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아마 인간 족보 같으면 뺐을 거예요. 저 기생 더러운 짓하고 살았던 저 여자는 우리 조상의 족보에 들어가면 안 돼 하고 족보에 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이방인 기생이 들어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기생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신분이 좋지 않을지라도 세상 사람들 보면 별거 아닌데, 그러나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자, 제가 짧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동영상을 잠깐 보고 오늘 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동영상 한번 봅시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 150만 원짜리 연주 받습니다. 지난 성탄절 때 이분을 저 판문점 교회 우리 노예 소속된 교회인데 이분이 판문점 교회 가서 지금은 이제 남북이 그때 지금 판문점 들어가기 어려운데 거기서 연주를 했어요. 그 판문점 교회 목사님이 우리 후배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교회가 판문점 교회를 돕고 있잖아요. 그 판문점 교회 목사님에게 얘기했더니 저분을 초청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공연해 주겠다고. 근데 나는 저분 혼자 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저희 같이 배경 반주해주는 팀이 따라와야 되고 음향팀이 따라와야 되고 기본이 150만 원이래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좀 더 있다가 우리 준비해서 나중에 초청하겠습니다 하고 보류해놨습니다. 자, 저분이 누구죠? 알죠? 웬만한 분은 아시는 분일 겁니다. 박지혜 자매입니다. 박지혜 자매. 제가 왜 이 동영상을 보여드렸나 하면은 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박지혜 양이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자매가 독일서 공부할 때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빠졌어. 그냥 죽고 싶었어. 그런데 그 어머니가 물론 박지혜 양도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분이에요. 그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 우울증에 빠져서 참 죽으려고 생각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저 박지혜 양이 우울증도 떠나갈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180도로 달라진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저분 동영상 참 많아요. 15분짜리도 있고 30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도 있고. 근데 저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는 지금 너무 행복한데 자기를 표현해서 하는 말이 나는 몽땅 연필 같은 존재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몽땅 연필 아시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는 몽땅 연필이 뭔지 몰라. 옛날에는 다 공부할 때 연필 깎았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최후의 마지막 되면은 한 3cm, 5cm 되면은 이제 그 연필 손에 안 잡히기 때문에 못 쓰잖아요. 버리는 거예요. 몽땅 연필은 버리는 거거든요. 나는 몽땅 연필처럼 쓸모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몽땅 연필 같은 나를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사용하신다고. 저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몽땅 연필 같은 존재라도 라합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분이 사용하는 바이올린 얼마쯤 할 것 같아요? 저 바이올린이 1700년대 바이올린이에요. 지금부터 300년 전의 거예요. 적어도 50억이 넘는 바이올린이에요. 바이올린 하나 값이 50억이 넘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바이올린 못 쓰잖아요. 살 수 없잖아요. 독일 정부에서 저 바이올린의 주인이 독일이에요. 독일 정부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테스트해가지고 독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유명한 바이올린을 누가 사용하면 제일 잘 사용할 수 있겠는가? 누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가? 그래서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를 테스트해가지고 항상 거기에 합격하는 사람만 저 바이올린을 무상으로 대여해 준답니다. 독일 정부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저 바이올린을 그냥 놔두면요,
좀이 설고 바이올린을 깎아먹는 벌레가 생기고 그래서 바이올린이 망가진대요. 저 바이올린은 온도, 습도를 잘 맞춰줄 뿐만 아니라 늘 사용할 때에 좀도 먹지 않고 바이올린이 최상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저 좋은 악기를 창고에 처박아 놓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독일 정부는 저 좋은 악기를 잘 관리할 수 있고 잘 연주할 선택해서 빌려주므로 악기가 귀하게 쓰임받고 악기가 최상으로 보존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리는 말에는요, 저 악기를 박지혜 양에게 독일 정부가 기증을 했대요. 50억이 넘는 악기를 영구적으로 박지혜에게 줬다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다. 이 악기는 당신이 관리하면 최고의 음악을 연주하고 최고의 악기를 관리하고 만들 수 있는 분이 당신이다 해서 줬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 저 50억이 넘는 바이올린, 300년의 역사를 가진 바이올린이 제 손에 들려있으면 어떨까요? 네, 좋은 소리 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들으면 귀가 따가운 깨진 소리가 나요. 저 바이올린이 제가 잡고 있으면 바이올린 자체가 불행해져. 가치를 몰라. 그런데 저 바이올린이 박지혜라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한테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천사 같은 소리가 나. 하늘의 곡조가 나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50억짜리 바이올린보다 더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바이올린에서 멋진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천상의 소리를 내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네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해주고 싶다. 그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 영접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불렀던 찬송, 우리 죄에서 자유 얻게 함은 보혜